예.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또 아무거나 뭐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나눠주시면 예,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존적 존재로서 자기 발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견한다면은 그 실존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존적 자신의 존재로서의 발견에서 가장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뭐고,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그 파워가 뭔지, 원천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실천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세계, 음악의 세계, 아트 이런 데서 보면 한국 사람은 선교지에서 일단 벌리고 봅니다.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가서 중국 사람을 만나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엑셀 시세에서 얼마를 들어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봐 그런다고요. 해봐. 예, 안 해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미국 신학교나 미국 선교학이나 이런 데서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무슨 티어리를 만들고 티어리를 시험해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 우린 맨땅 일단 헤딩해본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맨땅에 계속 헤딩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한 번 하고 애널라이즈하고 두 번째는 안 깨지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모든 제가 만나봤던 이제 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2세 목회를 하면서 백인 부목사도 있고 흑인 부목사도 있고 베트남 부목사, 일본 부목사, 중국 부목사 다 있었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민족 그게. 근데 역시 개척교회를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한국적인 해보는, 그러니까 허슬 스피릿이라거든요. 네, 허슬 스피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시킬 때는 또 다른 민족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걸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체험. 그죠? 그래서 체험이란 걸 해보기 전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장난처럼 지나갔지만 인생은 마라톤이다 맨날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선교지 필드가 없는 사람이 선교를 자꾸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재작년에 풀러에서 선교학 대회가 있었는데 보이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강사들이 다 교수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들이 선교지를 나가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자들이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당신들은 선교지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 그 교수 강사가 뭐라 했냐면, 나의 선교지는 신학교고 내 선교지는 신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예. 이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제.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이 골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과 달라야 되거든요. 골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골프를 잘 못 쳐도 돼요. 근데 골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꾸 골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삶도 똑같습니다. 실존주의자가 삶을 해나가면서 강의를 해야 맥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배님들한테 들었지만 실존주의자시거든요. 해보시고 경험해보고 아파보고 슬퍼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 고난의 복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우리도 좀 조엘 어스튼 같은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조엘 어스튼은 130억짜리 집에 살면서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왜 맨날 다른 얘기만 하면서, 내가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게 재작년에 침례교에서 조엘 어스튼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 복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실존적인 체험적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꾸 theory를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키어크가르 얘기할 때는 theory 얘기하지 말고 내가 삶을 겪은 것만을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가 found와 build한 것만큼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는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거, 해본 거, 체험하고 깨진 거, 그리고 잘못했던 거, 잘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는 혹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키르케고르 연구소가 출범하게 된 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키르케고르의 나라 덴마크가 2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교회가 전멸해버린 이 상황, 키르케고르의 나라에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저는 이제 키르케고르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강하게 제가 이제 인상을 받은 거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가장 정직하게 추구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굉장히 이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자, 이 덴마크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다. 그게 그 사건이. 자, 그렇다면은 키르케고르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깊은 차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진심, 이거는 뭐 100번 이해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키르케고르도 시대의 한계를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란 말이에요. 진화 이후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고 모든 학문은 철학까지도 신학까지도 과학과의 소통이 없이는 지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 키르케고르의 언어, 키르케고르의 그 기독교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 이거를 어떻게 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덴마크에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 그리스도를 떠나간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과연 21세기 이 시대의 키르케고르의 언어와 관점만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진화 이후의 이 시대, 그러니까 진화 이후의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과학 발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발전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양자역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키르케고르의 문제의식하고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면서 이 시대에 의미 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좀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원치 않게 그 기업체에서 IT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영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재미난 영역을 발견한 게 뭐냐면 통계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학은 미래에 대한 예측 모델을 발견을 하고 그걸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이거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결사반대를 하냐면 실제로 그런 확률 기반의 세상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확률만 갖고도 뭔가를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확률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확률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학문적 후서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믿음은 언제 성장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불확실성 하에서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성 하에 세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어떤 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확률이나 안전을 담보한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진짜로 불확실한 것에서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믿는 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믿는 자는 사회 참여를 어느 지점에서 그것을 던져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이 키르케고르 텍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확실성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제가 일단 의문만 던져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키르케고르가 말한 불확실성하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미래 세대는 믿는 자가 살아가는데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점점 더 그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사회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만 던져봅니다. 저도 한마디. 이제 과학과 신앙을 대립시키는 거는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와 깔뱅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비웃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과학을 물으면서 과학을 논하는 신학자의 모습으로 역사에 남거든요.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영역, 신앙의 영역, 영성의 영역은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고 대처를 한다면 그런 실수를 역사에 교회 개혁의 그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겪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이 위협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작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인간은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더 생겨나기 때문에 그 종교학, 이제 그 뭐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학 교재에 그 기독교인 중에 유일하게 동양 사상이나 현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이제 키르케고르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를 하면서, 키르케고르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교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또 기독교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가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시성을 이루는 면에서 키르케고르는 여전히 더 앞으로도 필요하고 도움이 될 그런 안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디지타이즈가 되는 순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평등하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싸이 같은 친구가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건 옛날 모델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 가서 춤추는데 그게 왜 전 세계를 뒤집냐. 근데 결과적으로 키르케가르드의 그 필로소피아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파퓰러라이즈해서 애들한테 맥히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2010년도에 코펜하겐을 갔을 때 그 캠퍼스 옆에 북스토어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키르케가르드가 쓴 책을 제가 저기서 몇 권 사다가 저기 위에 꽂아놨는데 그 책방을 찾았는데 거기에 다 없어지고 13년 만에 뭐가 들어섰냐면 놀라지 마세요. K-팝 스토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키어가르 리서치 센터 총장님이 나한테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 책방 없어지고 케이팝 스토어가 들어오니 이게 대학이 무슨 꼴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파워 오브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어텐틱한 게 뭐냐 하면 히트를 많이 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냐 이것이 아니라 야, 2.5 billion 싸이가 대단한 인터테이너다. 예.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터테이너 좋은 사람인가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2.5 billion 히트하는 것이 그냥 글로벌 리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은이,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작년에 교회 다니는 애들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교회가 irrelevant해진 거예요. 교회가 아무 자기들과 생활과 생각과 고민과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그렇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실전 철학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퍼뜨리기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다 가능성이 참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학술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파퓰러하게 접근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세인 올레프 가가지고 이번 새로운 총장님하고 밥을 딱 먹는 순간 제가 10분 동안 식당에서 아까 그 보여드린 거 비디오 보여주면서 그 파워포인트 쐈더니 그 자리에서 저를 인터내셔널 이사를 만든 이유가 자기네들 실존 철학자들의 문제가 그거는 거예요. 키어가르드가 죽인 지 168년 됐는데 책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더 안 팔려요. 근데 내가 일주일 사이에 1000권을 팔았다 그러니까 입에 거품 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다. 예. 이걸 좀 가르쳐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한테 가르쳐달라니까 내가 하도 안심해서 야 니네들이 키어가르드 리서치 센터 지금 가장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 우리는 이런 걸 못하니까 인터내셔널 보드 멤버 때 나한테 와서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싸이 한 사람의 또라이 같은 친구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키어가르드의 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리바이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높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뭐 KBS 누구를 알아야 사장을 알아야 돼서 8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컨텐츠만 정확하고 쏘면은 이것이 전 세계화 되는 것. 그래서 너무 굉장히 호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뭐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학과의 어떤 그 대척점에 있다 그런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최소한의 토대인 거죠. 대화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그 공적 과학이 확인한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체제로 공적 과학이 인정한 사실조차도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토대 없는 이야기, 과학이나 우리들이 경험한, 지금 실존에서 경험하는 토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교회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키르케고르가 담아내지 못한 2세기 동안에 발전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인류의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의 발전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키르케고르가 하려고 했던 그 진정성 있는 내용을 소통을 하려면 그것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토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그다음에 이 시대의 최소한 상식선에서 공유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같이 키르케고르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인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생겨서 서서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100명의 초등학생들이랑 밤새 놀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6, 7년 지나면 대학생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3명밖에 교회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가 그렇고. 근데 앞으로는 1명도 안 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토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래 가정이고 그다음에 교회인데 가정도 학교에 다 뺏겼고 학원에 다 뺏겼고 아이들을 교회도 역시
학교 학원에 다 뺏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8만 개의 교회가 사실은 다 토대예요. 파운데이션이고.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 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을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중에 보통 교회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 최고로 높은 게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운 거, 제가 모교에도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다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했던 곳도 초중고가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몇몇 교회들은 이미 깨어서 30년 전에 20년 전에 학교를 교회 안 공간에 넣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토대라는 곳에서 놀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부모들도 거기서 예배터로 삶터로, 또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받으니까 또 제 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터도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해 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해외에 갔다가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우리 1회 졸업생은 UC 얼바인을 갔다가 군대를 갔다가 다시 대학원을 갈 줄 알았는데 다시 학교로 들어오더라고요, 교사로. 그리고 좀 많은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아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인데, 제가 아까 안고가 하나 빠졌다고 말씀드린 게 거기다가 아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할 수 있는 컨텐츠만 조금 더 주면 그 대학교 때 덜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저나 이제 나홍기 선생님은 이제 현장에 계셨었는데 조금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사유하고 기독교의 본질, 실존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만 해줘도 나머지는 진짜 아이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생각이 시작이 되면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요즘 세상이 그렇게 그 미디어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조금만 던져줘도 그 자극성의 그 쾌락에 아이들이 그냥 확 다 빨려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소스가 없고 던져줄 질문이 없어서 그렇고, 앞에서 실존적으로 보여줄 교사들 또는 어른들, 부모님들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다시 좀 이렇게 말씀에 좀 답을 드리자면, 그 토대는 교회이어야 하고, 그 토대는 교회 공간과 시간이어야 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신앙으로 함께할 부모님이어야 하고, 그 부모님들을 또 모아내야 될 우리 목회자분들이어야 하고, 이렇게 좀 토탈리 좀 이렇게 멀티하게 좀 같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 안에 대안학교가 한 60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150개가 기독학교예요. 근데 그 기독학교들은 제가 가보는 데마다 생생해요.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 가보면 그 기독학교 예배 때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다 정말 흥분해 있고, 뭐에? 그 찬양에, 하나님의 흥분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직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렇게 생생한 살아있는 기독학교들이 한 100개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10,000개만 돼도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유튜브를 한 지 한 몇 달 안 되는데, 밑에 막 비난의 글들, 또 비판적인 글들이 있고,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요,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 있고, 지금 이런 토대들을 지역교회가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에서 학교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이제 14년 동안 경험을 했고, 한 명의 학생에서 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좀 이렇게 컨설팅을 지금 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 처음 할 때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80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게, 교육이 그 부모님들의 이렇게 목적과 목적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이 믿음으로 조금 변화돼서 이게 어떤 수단으로만 바뀔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씨앗들을 좀 이렇게 심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희망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자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공적 과학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너무 그 질문 내용이 좀 애매모호해서요, 저한테는. 뭐 대표적으로 창조과학 논자들이죠. 창조과학 논자들이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그거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진리를 온전히 그것만 진리 추가했다고 말할 수 없는 논쟁적인 건데, 다 웃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또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하신 거 아닌가. 교회가 공적 과학적 진리 추구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죠. 아니요. 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창조과학자들이 그걸 공적으로 다 밝히고. 예, 그런 창조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소수의 일부고. 한국교회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할 때도 모호하다는 것이 교회라는 개념을 쓸 때도 정확하게 쓰셔야지 일반적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소수의 과학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지. 예, 저는 좀 이제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거 있을까? 네. 아까 저기 그 감소하는 교인 수 부분 말씀하시면서 뭐 81%가 미자립 교회 상태고 이대로 가면은 뭐 앞으로 뭐 한 10년 후는 암울한 현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 이 키에르케고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교재나 성경 공부 교재들이 그런 부흥을 위한 수단인가?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자립되려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 성장학, 전도학 이런 모든 뿌리가 다 거긴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가자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에 대해 대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성장에 대해 대안이 안 되면 안 되냐? 그건 덴마크 사회를 보면 압니다. 키르케고르가 있을 당시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그 이의제기를 한 거거든요. 기독교가 성장해서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됐느냐, 다 크리스찬이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성장을 해서 기독교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기다 그런 말을 써놨거든요. 뭐냐면 이 성장해서 된 게 아니고 퇴보해서 그렇게 된 거다. 기독교가 퇴보하니까 그렇게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보가 아니고 진짜 초대교회 기독교를 딱 제시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를 제시하면 기독교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거지. 진짜를 제시했을 때는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인 것인 양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르케고르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읽혀서 던지면 왜 일깨움이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지금 쇠퇴 단계에 있으면서 어려운 거를 한 번 더 대단한 부흥을 위해서 어떤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일깨움과 각성을 위해 필요하다. 어차피 지금 이게 쇠퇴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진짜 본질을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적어도 그동안에 생각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논의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저기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좋게 이야기를 나누기로는 비슷한 사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으로만 이해를 했으나 실제로 목회를 하신 현장에서 진짜 좋다 지금 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해오신 원로 목사님께 묻고 싶어요. 그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어떤가 상황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81%가 미자립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자립 상태를 자립 상태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요, 선교사님이 자립과 미자립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립의 네.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립을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그 교인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던지면 지금 목사님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일깨운다 했잖아요. 근데 상당히 목회 현장에서는 거부하는 게 상당히 세요. 그리고 일반 아직 자립되지 못한 소형교회 목사들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자립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준다 이 말은 또 다른 사탕 발림으로 들리고 그리고 또 전도 학교니 뭐 이렇게 싹 몰렸듯이 그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그런 의미가 조금 섞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하기 풀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러 교수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사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러의 교수님이 맥 게번 교수님이 60년도에 풀러에 와서 개설하고 그때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C. 피터 웨그너, 그 다음에 톰 우프, 그리고 또 한 분 있었는데 C. 피터 웨그너가 가장 유명하게 그분은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만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MBA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를 US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서 86년도에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서 또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라는 것이 자본주의랑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섭습니다. 숫자 계산. 1932년도에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은 미친 나라다. 숫자에 미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교회론과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완전히 환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제가 자립론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숫자일 얘기를 합니다.